자,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오등목 436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할까요? 492장 잠시 세상이 내가 살면서. Oh
요청을 드립니다. 김호기 집사님 최근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데 김호기 집사님의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조금 김호기 집사님을 데려다 주는 재욱 선생에게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위해서 사실은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조금 제가 업무상 비밀 유지 때문에 그걸 다 밝히지는 못하지만 그 가정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다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만 해도 벅찬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만물을 회복하는 그 사명을 받아 또 특별히 이 자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한 몸이룬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림으로 모인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종들과 또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가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색깔을 소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흰옷을 입히시고 이 자리에 앉혀 놓았으니 하나님 감격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런 구속받은 백성에게 성령으로서 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서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실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순서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순서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공부하되 주로 어째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49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복된 삶을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다시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무가치하고 무자격한 저희를 내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감사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은 그저 감사하고 강력할 뿐이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가까이서 느끼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일진데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발걸음이 이곳 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은 심령마다 더욱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도 당하고 괴로운 일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익숙해질 수는 없지만 주님께 맡길 수 있사오니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영광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악한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사명을 다하고 물러갈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있기에 실록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도 인생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 주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교우들을 돌아봐 주시고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저희의 믿음에 힘을 다하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성결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바쳐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26편과 127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9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서 127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대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때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谈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10편의 소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두 시편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큰 제목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126편의 그 5절의 말씀의 제목을 분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27편 앞에 서론적으로는 126편을 이야기할까 싶습니다. 1절에 보시면 126편 1절을 보시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혹시 꿈꾸는 것 같은 큰 기쁨으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표정들을 보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오신 분들이 아니세요. 그냥 저만 기뻤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일부의 몇 분은 또 안 기뻤다 하면 서운하니까 그렇죠. 참 기쁨으로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예배 자리에 두 가지 모습을 꿈꾸고 있다, 환상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있지만 14만 4천이라는 그 무리 앞에 있음을 이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사실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요즘 안경까지 맞춰가지고 안경이 어떠냐면 위로 보면 원시가 해결되어지고 밑으로 보면 이제 근시 그리고 난시가 해결되어진 안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약간 여러분들이 좀 이분되어져서 보입니다. 이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경과 아래를 보면 조금 어지러운 그런 안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몽롱한 상태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뜩이나 이렇게 몽롱한 상태가 되어서 꿈꾸는 것 같은데 저에게 두 가지 삶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제가 섬김교회 이 건물을 이용하면서 한번 이제 목양실에 내려오면 4층 집으로 잘 안 올라갑니다. 왜 안 올라갈까요? 네, 올라갈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제가 이 계단을 올라서 가끔씩 지하도 내려갔다가 위에까지 올라가면 5층 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중도 있는데다가 무릎도 안 좋아서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제가 목양실에서 있으면서 그리고 밥때가 되었는데 올라가기 싫어하면서 아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옛날에 주담는 교회에 있을 때는 1층에 있었고 또 예전에 살던 때는 또 엘리베이터도 있었는데 아 그게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나님 엘리베이터를 주시든지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가 있고요. 지금 저와 같이 거기에 잘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서 이 환경 속에 있거나 안 그러면 이 건물을 바깥에서 바라볼 때 진짜 꿈꾸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예전에 안 좋았던 때를 생각합니다. 예전에 넘치는 교회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길 건너편에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유사하게 생겼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3층 한 층밖에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결정적으로 그 3층 한 층은 세든 건물이었어요. 그때 예배드렸던 환경을 생각하면 물론 그때도 제가 참 감사하면서 지냈던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저는 굉장히 꿈꾸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꿈꾸는 같은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건 놓치면 감사가 불평합니다. 이남열, 네가 지금 목사냐? 이걸 먼저 질문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목사된 게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사실은 자랑을 하면 제가 한 며칠을 자랑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조금만 자랑하는 편이에요. 너무 좋거든요, 사실. 제가 청년 수련회 갔더니 청년들 가운데 목회자 자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목회자 자녀들 특성 아시죠? 전부 다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교인들에게도 상처받았고 아버지 목회를 잘해서도 상처받고 못해서도 상처받은 그런 상처받은 목사의 자녀들이 많거든요. 청년 수련회가. 제가 거기서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제 자녀들이 때로는 고생을 하지만 목사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계단을 오르며 죽겠다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할 수 있는 삶이 있고요. 올라올 때마다 힘은 들지만 감격하는 삶이 있을 수 있죠. 이 두 가지 삶이 어떤 삶이 복된 것 같은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환경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봅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곳에 올라오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올라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같은 주의 일을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노예처럼 일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즐겁게 일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일, 정말로 마지못해서 하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원망과 불평 가운데 고통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예전에 청년 수련회 가면 무엇이 가장 큰 이슈였냐면 청년들 과연 교회에서 이렇게 혹사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많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도 일하고 찬양대로 일하고 주일 교사로 일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영적으로 충만이 될 시간이 없다. 과연 이 상태가 과연 옳은가? 이런 질문들이 예전에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 5년 동안 제가 그런 질문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청년들이 헌신을 안 하거나 이제 하나는 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부산로의 청년들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부산로의 청년들 그 가운데 주향이라는 이런 찬양단을 보면요. 어른들보다 훨씬 더 예배 많이 드립니다. 어른들보다 훨씬 더 교회에서 헌신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가 주일날 가서 설교하는 타이밍을 만나면 밤 9시, 10시 이때까지 찬양 연습하고 이렇게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사님 예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못 오시는 주간에는 저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는 주양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래서 이러한 전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27편을 보십시오. 127편에 보면 누가 있냐면 첫 번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를 하는 자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초반을 건너뛰어서 중반절부터 보면 세우는 자의 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를 감당한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인물이 누굽니까? 파수꾼이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수고를 하고 있는 파수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삶은 누구냐면 2절에 보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애매한데요. 그 사람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속하는 성도님들도 있겠죠.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로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자 중에 누가 있냐면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수고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면 집으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집 가운데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를 한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는 자, 성전을 지키는 자, 파수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집안을 위하여서, 집안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의 떡을 드시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1번에 속하십니까? 아, 내 아니면 우리 집 무너질 것 같아. 내 아니면 우리 세대 다 무너졌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시죠. 특히 남자분들 그렇죠. 내 아니면 다 죽었다. 제가 가끔씩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들 내 없으면 다 죽었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은 어떻게 할까요? 성읍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성을 짓겠습니다. 나 파수꾼이 아니었으면 이 성은 대적들에 의해서 함락되었을 것이고 대비하지 못해서 이 성은 빼앗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교회를 지켜왔고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신 분들 계시죠. 특별히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그렇죠. 골방이든지 교회에 나오셔서 하시든지 이 성김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이런 시간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다 감사한 분들이죠. 다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패든지 공로패든지 드리고 싶어하는 이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 그게 127편. 그래서 이분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 했더니 하나님 됐습니다. 제가 너무 바쁩니다. 제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야 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살펴야 되고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올라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때 예배드리러 오라는 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드리러 오라 하면 올라오라 하면 예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그 바쁨과 공로와 수고를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자들이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며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신중하게 진중한 자세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 자랑하더라도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아무리 수고하고 힘을 쓰더라도 이 집을 세우면 받지 못합니다. 이걸 아는 데까지 세월이 전부 걸리고 그 파수꾼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래서 파수꾼도 기꺼이 자기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올라가는 것이 맞다. 무엇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보여서 내가 잘못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성을 지킨다고 해서 성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사실은 일찍 일어날 수도 없고 늦게 누울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올라오라 하시면 올라오고, 난 너무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서 아니면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으로 올라오라, 교회로 올라오라, 안식일이 되었으니 교회로 오도록 하라. 하나님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모조리 다 올라. 아무리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좁고 힘들더라도 상관이 없다고요. 왜? 그분 아니면 내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결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이 있죠. 이거 우리가 앞뒤 문맥을 빼고 이 부분만 이야기할 때가 많아서 자식 많으면 복되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진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젊은 자의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야, 자식 이 발음을 너무 세게 하면 나쁘게 들리는데, 젊은 자의 자녀 말입니다. 젊은 자의 자녀.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자의 자녀가 있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수고하여서 성을 지키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것처럼, 집을 세우는 자에 의해서 집이 세워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좀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젊은 자의 자녀가 있는 것은 그냥 정상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는 게 그냥 일반적인 일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과연 일반적인 일입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마치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자녀가 생기면 이거는 기적인데, 그냥 젊은 자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가 생기면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일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자일 때 말입니다. 젊은 자일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젊은 자의 자녀는 하나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늙은 자가 아이를 놓으면 근데 뚱이 놓고 진짜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졌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자녀 놓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고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의 모든 모습이 그러합니다. 아까 파수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이 삼손처럼 힘이 셀 때 이 파수꾼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성은 내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지. 그 집을 지키는 자가 삼성이나 이런 인류기업에 속하거나 대단한 벌이가 되는 그런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면 마치 젊은 자처럼 자기가 벌어들이는 이 수입이 자기의 능력으로 인한 일반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 이 젊은 자에게 있어서 어떤 인식이 복되는지 아십니까? 젊은 자가 자녀가 딱 생겼는데 그 젊은 자의 자녀를 바라볼 때 젊고 능력 있는 생식 기능이 좋은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자녀를 볼 때 뭐처럼 봐야 복이 되냐? 우리의 아내가 경수가 끊어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신 아이처럼 바라볼 수 있을 때라야 복되다.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젊은 자의 자녀, 젊은 자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녀 놓은 것 같은데 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드리러 오라 하면 예배드리러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 나아가겠냐?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았는데 충분히 세상에서 낙을 누릴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사람은 왜 하나님께 나아가겠냐라는 것입니다. 높이 있고 멀리 있고 좁은 길 위에 있는데
그걸 광야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기는 지금 광야가 아니라 아주 견고하고 크고 높은 집에 살면서 난방 잘 되고 냉방 잘 되는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왜 굳이 광야에 가서 만나를 먹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광야에서 만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라는 것이죠. 냉장고 열면 먹을 것이 가득하고 가스불 켜면 그냥 조리할 수 있고 주문하면 우리가 또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얼마나 배달 잘 들어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좋을 것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올라오라 했더니 하나님 됐습니다. 제가 바쁘니까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젊은 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필요한지. 자기들 힘과 능력으로 다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이 시간을 예배드리고 있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라 자식들은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있는 사람은 그냥 상급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아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이라. 자녀들이 젊은 자의 능력으로 나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니까 있더라.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감격하게 하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사람들끼리 계획 잘 잡으니까 사람들끼리 그냥 좋게 합의하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교회가 재정이 많으니까 교회가 안정되고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왜 도대체 돈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까? 왜 그게 아닌데 그거에 목숨을 거냐고요? 교회에 진짜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자녀가 그렇게 많은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파수꾼이 그렇게 많은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여호와의 것인지를 몰라서 생깁니다. 자식이 많은 부모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라 자식들은 기업이고 내 자랑이고 내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그 이삭은 단 한 사람이지만 그 자녀에 대한 인식이 나의 전통에 가득하게 될 때에야 우리는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자녀라도 원수가 오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파라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는 아들이 많다. 하나님 없이 나는 장자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고 나의 아들들이 많으므로 나는 세력을 구축했고 나를 지지하는 기반이 많으니까 나는 괜찮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수, 파라오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원수가 오자 그거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빼앗깁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을 되찾기 위하여서 그것들을 잃어봐 보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잃어봐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인 것을 알게 될 때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나의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인 것을 알게 될 때 그래서 내가 능력을 통해서 젊음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이 자녀를 바라볼 때 아브라함과 하갈이 놓은 이스마엘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놓았던 그 이삭처럼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원수들은 그 아이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능력 있는 파라오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그 이마에 이미 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인칠 필요가 없어요. 인쳐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두 자녀 진짜 사랑하고 기꺼이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각오하고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이들을 저의 소유로 인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왜요? 아무리 제가 능력이 있어도 제가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청년들 확 넘어갑니다. 세속적 가치관에서 자녀를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나쁜 미디어에서 이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TV에 자녀 안심 설정해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24시간 쫓아다닐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딱 인쳐주시면 달라집니다. 그 인쳐진 사람 요셉은요, 둘밖에 없을 때에도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인쳤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한 공로를 다 올려드리고 진짜 부탁인데 자기의 내세울 것들을 빨리 포기하십시오. 내가 집을 세웠다라는 공로 빨리 내려놓는 게 좋고요. 하수꾼의 업적들 그냥 내려놓는 게 좋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했니? 내가 집을 위해서 뭘 했니? 너희들을 위해서 뭘 했니? 빨리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걸 만약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죠. 가로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셔야 되고 우리를 천국에 들여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전환하십니까? 126편의 사람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126편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우리를 꿈꾸는 것 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뭐를 만나도 그냥 일상을 만나요. 일상을. 그냥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만났는데 갑자기 오늘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와, 하나님 진짜 꿈꾸는 것 같습니다. 어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하루 그냥 눈 떴는데 이 눈 뜬 게 너무 감사하고 그냥 세상이 확 달라 보이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냥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인데 오늘 너무 벅찬 거예요. 오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 모르시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이남현 목사 어제와 다른 오늘을 내가 보게 됐는데 언제였습니까? 내가 그렇게 젊고 강력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한다 했는데 병원에서 암이라는 선고를 딱 받고 난 다음 내가 알게 됐다. 내 운동 능력으로 내 건강을 지켜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다르더라고요. 이분이 하루에 2만 보씩 3만 보씩 걷거든요. 저보고 지금 이야기해 보십시오. 2만 보 3만 보 그러면 이남현 목사님 날씬해지고 보기 좋을 것입니다. 살쪘다 무릎 아프다 하지 말고 좀 2만 보씩 3만 보씩 걸어보십시오 하면 제가 걷겠습니까? 안 걷겠습니까? 안 걷습니다. 안 걸을 거예요. 라면 먹지 말래도 라면 먹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점 이후에 다른 날을 보게 되는 때가 있겠지. 저도 그날이 알아집니다. 그걸 깨닫고 납니다. 내가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납니다. 그러면 내가 2만 보 3만 보 걷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걸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 건강은 2만 보 3만 보 걸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멘.
내 호흡은 2만 보 3만 보 걸어서 할 수 있는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할 수 있는 호흡. 그때 어떻습니까? 2절에 보니까 어제와 다르지 않는 오늘 고단한 하루인데 그때의 그 타이밍을 이야기하죠.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네. 그때부터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표정 관리 잘 안 되시죠? 이때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그 어떻습니까?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걸 알기 전에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층계단 오르면서 죽겠다 하고 그러는데 그걸 딱 알고 난 다음에 2만 보 3만 계단 하나가 몇 칼로리 소모인 줄을 알게 되고 이거 오를 때마다 수명이 뭐 얼마씩 연장된다라는 기분으로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이렇게 고백하죠. 2절 후반절에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안 주셨다 하지 말고요. 일상에서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줄을 알게 되는 은혜를 좀 구하십시오. 내가 못 받은 것, 안 받은 것 이것 좀 카운트하지 말고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큰지를 조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되죠. 항상 기뻐하라. 무슨 항상 조금이라도 기뻐할 일을 주셔야 네가 기뻐하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명령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럼 뭐가 전제됩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일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 갑자기 롯도 만난 이후에 우리는 큰일을 행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똑같은 일상이거나 더 이상한 일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고 웃음이 가득할 수 있고 찬양이 가득 차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언제 꿈꾸는 것 같았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였냐면 시온 백성이었거든요. 시온 백성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최소한 1년에 3차례는 올라와야 된다.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1년에 3차례가 오는 게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추석 두려워하고 설날 좀 겁내하시는 여성분들이 있는 것처럼 또 이 절기가 되면 또 짐승 준비해야 되지. 짐승 준비 못하면 재물 준비해가지고 그래 가야 되지. 돈 환전해야 되지. 이러니까 그게 막 귀찮은 거죠. 올라오라니까 안 올라갑니다. 못 올라갈 이유와 핑계만 있으면 안 올라가려 합니다. 안 갈 수만 있다면 못 갈 수만 있다면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올라오라 이야기해도 안 가고 싶은 이유와 명분만 생긴다면 안 갑니다. 무슨 좀 신앙이 깊은 사람은 세상이 무너져야 주일 성수 안 할 것 같은데요. 신앙이 약하신 분 보십시오. 명분만 있으면 주일 빠질라. 명분만 있으면 안 가려 한다고요. 아주 사소한 이유라도 하나 일상에서 벗어난 일만 생기면 안 가려 한다니까요. 당연하죠. 고백이 없는데.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반드시 올라와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안 올라오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큰 은혜가 뭐냐면요. 포로로 만드십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시온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온에서 쫓겨나서 저 멀리 바벨론의 나라에 붙잡혀 갈 수밖에 없었죠. 대적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너희 옛날에 시온에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갔던 그 노래 좀 불러봐라. 야 너희 찬양하는 찬양 잘하는 민족이라. 전에 성경교회 보니까 진짜 옷도 잘 맞춰 입고 아이들까지 다 해가 그렇게 하는데 그 곡 한번 해봐라. 어디서요? 교회 다
빼앗기고 없는데 그곳에서 스카프 같은 거 헌금 조각 주면서 그때처럼 목에 메고 이남일 목사 또 사진 생각하니까 또 제가 약간 멘붕을 넣었는데 사진처럼 그 나비 넥타이 메고 한번 해봐 이러면은 제가 그 나비 넥타이 모형을 목에 감고 대적들의 능력에 의해서 입술을 열어서 노래를 해야 될 때 그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 시간에 여러분 감격하면서 입술을 벌렸습니까? 저는 꿈꾸는 것 같다고 꿈꾸는 것. 주일만이라도 좀 내쉬자, 일요일만이라도 내쉬자,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요청 왔었어요. 연말에 밤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기가 위에 집 사람한테 미안해서 이러면 덕이 안 될까 싶어서 조심스러워졌던 때가 있고 성탄절 예배 그 기쁨의 날을 예배드리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명할까 싶어서 조심스러웠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 누가 그럽니까? 그렇죠? 요즘 누가 찬양하는데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문제지. 찬양할 때 다른 짓 하고 찬양할 때 옆 사람하고 잡담하고 찬양 인도자의 요구에 따라주지 않고 이게 문제지.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저는 감격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화장실 밑에 가서도 감사하고요. 거기에도 성도님들 손길이 얼마나 많이 닿는지 아십니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 그 빠만이라는 닭집 그쪽에서 사용 많이 하는데 사용 안 하고 뭐 더럽게 쓰고 이런 이야기 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 소유가 우리인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일을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누가 이 앞에 차대 놨다고 가면서 누가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얌차같이 차대가 나 하지만 이 차 보고 교회 앞이니까 차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 그 우리 소유가 아니었거든요.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잃어버린 바 되어봤던 경험들도 하고 꼭 성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내가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했을 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건강도 지킬 수 없고 재물도 지킬 수 없고 명예도 지킬 수 없고 목회 현장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3분이나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요즘 사람들 앞에 서서 제 이야기 10분 좀 들어주십시오 이러면 누가 들어주고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리냐. 말하기 좋아하는 시대에 누가 말 안 하고 남 이야기하는 거 들어주는 시간이 있냐고요. 진짜 꿈꾸는 것 같은 감사입니다. 예전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올랐던 자들이 시온의 포로 이제 이 포로되었던 자들에게 돌려보내줘. 이 직분이 회복되어지고 이 올라오는 것이 회복되어질 때 이분들은 얼마나 감격이 됐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이제 기어서라도 이곳에 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교회에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이일성 권사님에게 물어보시라고요. 저거 주어야 성전이 깨끗해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죽지는 못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지만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전을 지키는 자, 집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파수꾼의 수고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 깨달았으니 저를 그 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왜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빼앗기고 나면 끝이라고요. 돌아올 수 없다고요. 자기의 능력으로 복권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제가 성문에 파수꾼 하겠습니다. 그게 됩니까? 찬양대로 헌신하겠습니다.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 능력으로 파수꾼 될 수 없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 집을 세울 수 없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 교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옛날의 그 일상으로 되돌려 보내줄게.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이 포로를 복귀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이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황폐해져 있어요. 불타있고 무너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갑니다. 옛날보다 더 수고해요. 벽돌 하나 얹으면서 기쁘고, 옛날처럼 기구 하나 복귀되면 기쁘고,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다다른 것은 아니지만 옛날 성전의 모습을 가지지 못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자도 있지만 그들은 적은 규모라도 이곳에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규모가 갖춰지지 않아서 좀 그런 것 같죠? 이게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그 성전의 영광이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봤더니 그 일상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보는 본문이 뭐냐면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고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전에는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힘써 땅 갈면서 불평했습니다. 와, 이거 도로에 오네. 내 농기구가 와 이 모양이고. 이 사람이 나중에 곡식 나니까 그 곡식 거두고, 아, 다른 밭은 뭐 세 마지게 해가지고 뭐 곡식을 이만하 했는데 나는 5마지게 해도 이거밖에 저 집보다 더 작게 나왔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들어와서 돌멩이 그릴 때마다 눈물을 뿜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돌아와서 이거 땅 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포로의 땅에서 저 대적들을 위하여서 노예처럼 일해야 됐을 것인데 저 돌아와서 저를 위하여 땅 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본문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냥 곡식 거뒀으니 감사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어느 때부터 중요합니까? 땅을 갈면서 씨를 뿌리면서 먹을 것 없더라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을 부으면서 감사하는 것, 자기에게 마이너스 시키고 자기가 땀 흘릴 때 감사하는 것,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음을 알게 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시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던 자는 무엇합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주시고 성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상을 지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상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일에 꿈꾸는 것 같이, 그리고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원래 사망 권세에 억누린 자, 노예된 자, 포로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이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일만 가지고도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499장.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하신 일을 기억하여 그 큰 일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검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린 감사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생일을 지나고 한 해 동안 또 지켜주시고 생일을 맞게 되어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정 붙들어 주시고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맡긴 사명을 감당키를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과 또 생업과 사업의 복을 받고 자녀손들이 믿음 가운데 복을 얻기를 간구하였던 그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보며 간증케 하옵소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도 받으시고 떼어낸 그릇에 결코 손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재물로 흘러넘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과 신학원을 구원하며 드린 것 성교의 물질과 부재의 물질을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는 손길 위에는 약속해 주신 복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또 도가하고 중보하며 섬기고 수고하였던 공개하였던 일들 그 모든 일들 주님 기뻐 받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함흥기도원을 생각하며 수고하고 헌신하고 작정하고 결단한 것도 대단한 일인데 또 그 일에 헌신되어지는 주의 종들을 섬겼던 그 귀한 성임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재건충회가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또 믿음의 장소가 세워지고 그 믿음의 장소에서 신앙적 경험이 추억으로 남게 되므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산도의 청소년 및 청년연합 건모니
8월 31일 주일 오후 5시에 재건 중앙교회당에 서 있습니다. 정교회 스튜디오스 소요리 문답 영상 강의 2025년 가을 학기가 개강이 됩니다. 9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재건 성인교회 밴드에 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강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총회 신학은 2025년 가을 학기가 개강이 됩니다. 8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재건총회 신학원에 서 있습니다. 제가 부산노회 부산성경연구원 2025년 가을 학기가 개강이 됩니다. 9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입니다. 재건 새생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제107회 재건 총회가 소집이 됩니다. 9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재건 대신동교회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주원의 교회 김한주 장로님, 윤은경 권사님의 장녀 지희양의 결혼식이 9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그랜드 모먼트에서 모먼트 6층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장으로 성명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일상을 지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인정하며 웃음 가득하고 찬양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군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6분